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297쪽 미가서 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선지 활동을 시작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요담 왕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목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봐라. 지금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게 뭐냐? 똑같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한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에게 속한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본문 7절에서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태를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형편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형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면 돈만 구해오면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먹을 양식의 문제이면 양식을 수입해오면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전쟁 무기의 문제이면 첨단 무기를 사들여오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지금의 어려움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오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국가적인 또 가정적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을 만나서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실직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또 가정적인 개인적인 문제들의 해결 방법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선지자가 목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불의와 불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불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고질병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진리들을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LH 직원들이 신도시를 개발할 지역에 자기들이 선점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함으로써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나 24번의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인하여 아파트 값은 2배, 3배로 올려놓았고, 또 장관이 바뀌자마자 25번째 내놓은 정책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그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서 민심은 더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이 보수보다는 진보 쪽이 낫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진보 정권을 만들어 주었는데,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보수 쪽 사람들보다 진보 쪽 사람들이 더 썩어 있다는데 국민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 경제가 무너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여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마저 없어졌는데, LH 직원들의 부패된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희망마저 접어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부패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빈부격차 없이 똑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봐야 그거 다 내 것도 안 됐는데 그냥 대충 일하자.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주의가 왜 성공했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일은 조금 하고 더 많이 벌자. 그래서 정권을 힘있는 자들이 불의와 착취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마지막은 지옥불입니다. 모든 인간은 80년 동안 자신이 산 삶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지옥불에서 치러야 합니다. 이 지옥불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지금 비교해 보면 성도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신하지도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권 잡은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다 호도하여서 교회가 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백보자 심판에서 제외되고 지옥불 대신에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상태로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모습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성도를 천국 생활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행하는 징계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징계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은 죽이는 게 목적이고 징계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심판과 징계 중에 하나를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도에게만 행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또한 선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을 징계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생활고가 찾아왔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성도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불의와 앞으로 닥칠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앙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교회와 성도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교회와 성도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의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징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내 안에 비춰오는 말씀의 빛으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연단으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유대 나라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는 46개의 성읍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수르 군대는 온갖 악행을 자행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군대는 저건 사람이라는 사람이 처참하게 죽였어요.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면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런 대적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아,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은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회복한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은 천사 하나가 오니까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이 영원히 번성할 것처럼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의 징계기간 70년이 끝나자마자 바벨론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하여 무참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이유는 이 바벨론의 수도는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티그리스강 양쪽으로 흐르는 그 섬 같은 곳에 수도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를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강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강이 바싹 말랐어. 그 강바닥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단숨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하여 포위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는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보내시고 모르드게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고 광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설교가 내 귀에 들려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광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이제 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망 중에 빠져 있지 말고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징계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지금의 징계를 연단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징계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지금 당하는 징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도가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금강에서 금을 캐면 금이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것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모아야 이 금이 된다. 그 과정을 연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순금으로 만드셨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의가 있고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질투, 미움,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우상숭배, 원수 맺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고 주술과 분냄과 술취함과 세상의 취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단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까지 신앙으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던 문제가 하나둘 없어지는 것이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쓰여진 명예가 회복되고 나 때문에 조롱당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때가 고난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 호전됐다고 해서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회복의 시작에 불과하다. 고난이 끝난 것 같을 때 더욱 정신 차려서 나 때문에 조롱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좀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고 해서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된다고, 바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바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갈급한 모습으로 가난 심령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까지 못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유명해져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쁘고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도 이것저것 사들이면서 욕심 채우기 바쁩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들이 진흙에 밟히는 모습까지는 못 본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신앙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단순히 돈이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통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줄이 잡힙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의 신앙 인격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문제 해결과 신앙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그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됨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